성막을 위한 널판과 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어서 주일에 급기야 오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어느 주일날 이 오부 예배 모든 일정을 다 설교를 마친 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 담임 목사님이, 근데 집에 보니까 집에 있는 사모님이 더 지친 모습으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서 이 사모님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그리 피곤하다고 그래? 5번 설교한 사람도 있는데. 사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 이야기를 듣더니 기가 차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5번 같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이나 하시오. 그렇겠죠. 그것도 역시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부인 집사님이 친정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돼서 남편 집사님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이번 주일에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랬다가 내가 오면 나한테 잘 다시 말해줘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친정집 일을 보고 월요일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돌아오는 부인을 맞이하자마자 현관에서 평소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주 진한 포옹을 해주며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 가장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 이런 예배 모습과 예배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일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모임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런 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 교회 모습에서 더더군다나 이 예배와 설교의 비중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우리 작년부터 예배를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3번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분이 계셔요. 이 3번이 똑같은 설교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 사모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화의 상황이 저희 집에서도 매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은 달라요. 밤새워 설교 준비하고 3번 연속으로 설교하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양 사모님도 3번의 똑같은 설교를 들어서 힘든 것보다 주일 하루 움직이는 동선이 진짜 많아서 힘이 든 것 같아요. 1부부터 3부, 오후 열린 예배까지, 늦게까지 교회 일, 2일 저일 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 집에 오면 저보다 더 힘들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힘든 이유가 좀 다르죠. 설교도 일부만 집중해서 듣고 2, 3부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육부서도 참석하고 2부, 3부 뭐 예배 안내 뭐 이런 온도 체크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3번의 설교를 다 들어서 힘들까요? 예배 안내위원들 또 그렇죠. 그달 담당 예배 안내위원들 1, 2, 3부 예배 모두 참석하셔야 되니까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면 매번 다 설교를 다 3번씩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중에 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자유롭게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1, 2, 3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3번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특히나 기도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의 경우는 그것도 맨 앞줄에 앉아서 1, 2, 3부 모든 예배를 다 제대로 참석하고 제대로 설교를 들으셔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마도 앞에 유머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도 담당하는 장로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번 하는 저도 힘들겠지만 똑같은 설교 3번 듣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소모임과 다른 식사 모임, 구체적인 다른 모임들이 없게 되자 이 예배와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이 예배와 설교가 사실은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이루는 5가지 구성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구성 요소 뭐죠? 그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배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5대 구성 요소가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역할이 뭐였어요? 가장 기초적인 역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 성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성막의 제작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을 덮는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 총 4개의 덮개를 통해 이 성막의 가장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건 뭐예요? 이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성막을 덮는 4개의 이 휘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성막을 저렇게 4겹의 휘장과 덮개로 덮여있다고 그랬어요. 각각을 보면 첫 번째가 가늘게꼰 배실, 2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을 제일 먼저 덮었다고 했고요. 그 2번째로 덮는 이 휘장이 염소털이었다고 했어요. 따뜻한 보온과 또 방습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덮는 이 첫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이 이 바다짐승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철저하게 4겹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 성막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역할이 그럼 이것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원리에 대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성막을 위한 널판이에요. 성막을 위한 널판.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전면에 에어컨 조금만 켜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말씀은요,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였죠. 오늘 말씀은요, 그 휘장과 덮개를 지지해 줄 성막의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막의 널판을 위한 제작의 말씀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드는 재료로 역시나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죠?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조각목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강했고 그래서 성전에 쓰인 모든 기구의 기초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성막의 벽을 이루는 그 구성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널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 이 널판의 이 길이와 너비, 그 규격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지난 시간 살펴본 휘장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 폭의 그 규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의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이 되었고 그리고 폭이 4규빗으로 되었죠. 이걸 10개 연결하면 첫 번째 휘장이고 11개 연결하면 두 번째 휘장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 휘장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이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막을 위한 널판, 이 널판의 규격은 그나마 좀 작죠. 왜냐하면 길이가 10규빗 하면 얼마가 되나요? 한 4.56m 정도 됩니다. 4.56m.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한 68.4cm 정도 돼요. 휘장에 비해, 천에 비해는 작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의 길이가 높이가 4.56m면 어우 굉장히 큰 나무죠. 큰 크기예요. 폭이 두께가 68.4cm 한 규빗반이니까 30cm가 넘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68.4cm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굉장히 두껍고 길이도 굉장히 크고 이것도 사실 굉장한 크기인 셈이죠. 그러니 이것도 사실은 가장 적절하게 만들 수 있고 분해 조립과 운반이 용이한 최소 단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정해 주셨던 거죠. 자, 어쨌든 성막을 위한 널판 하나의 규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높이가 4.56m에 너비가 68.4cm. 굉장히 큰 셈이죠. 자, 이것이 성막을 위한 널판의 하나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1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널판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방식이에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 각 판에 두 개의 촉을 만들라는 거죠. 이 촉이 무엇일까요? 촉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재미있게도 야도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도트라는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야드는 뭐냐면 사람 신체 기관 중에 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어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튀어나온 돌기, 어떤 뭐 축, 버팀대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이쪽 끝을 저쪽 구멍에 맞추어 끼라는 의미에서 장부나 돌기의 형태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촉꽂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기의 형태로 솟아나온 순 모양이고 반대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앞 모양의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순 모양의 돌기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돌기의 모양이 어떤지는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추정컨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위에 있는 원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원에 보시면 널판 두 개가 있죠. 널판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빨갛게 친 원의 모습을 보면요. 널판 두 개가 있죠. 길이가 10규빗, 폭이 한 규빗 반이고 저게 하나의 널판인데 각각의 널판에 보면 측면에 두 개의 촉, 즉 손 모양의 돌기 형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널판에 그 맞닿은 면에는 그게 잘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구멍이 나져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딱 연결하여 붙이면 두 개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촉이에요. 상호 연결하여 마치 사람의 손과 같이 널판들끼리 상호 강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렇게 각각의 널판들을 연결하도록 촉을 만들라고 말씀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널판이 몇 개나 연결을 하게 되느냐? 18절에 보시면 남쪽을 위하여 2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쪽을 위하여. 다시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남쪽이라면 어디가 남쪽일까요? 우리 동양족 사고에 의하면 방위각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 되겠고 그래서 그 상태로 보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데 이 고대 근동의 방위각은 틀려요. 특별히 유대의 방위각은 틀려요. 항상 어디를 정면으로 하냐면 어디예요? 출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어느 쪽으로 들어오셔요? 동쪽으로 들어오셔요. 항상 하나님의 출입의 방향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출입구는 항상 동쪽을 마주대게 돼 있어요. 동쪽, 해 뜨는 쪽. 그래서 이 동쪽을 정면으로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앞이 동쪽이고 뒤가 서쪽이면 오른쪽이 어디가 되나요? 오른쪽이 어디가 될까요? 앞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고 왼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보면 튀어 있는 곳이 정면 동쪽을 향하는 곳이고 그럼 저기를 저쪽을 동쪽으로 바라본다면 그럼 이렇게 돌려놔야겠죠. 그럼 남쪽에 해당하는 면은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북서쪽 위쪽이 남쪽이 되겠고
남동쪽으로 아래쪽이 북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막혀 있는 좁은 면이 서쪽 뒷면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남쪽이요. 남쪽인데 저렇게 남쪽 즉 긴 측면과 또 북쪽 긴 측면에 몇 개씩 두라는 거예요? 널판을 20개씩 두라는 거예요. 남쪽을 위하여도 20개, 북쪽을 위하여도 20개.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른 쪽 북쪽을 위하여서도 20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 23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을 6개 만들고 23절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다시 그 그림 보여주시면 서쪽은 아까 뒤쪽 막혀있는 쪽이라고 했죠. 앞쪽 열려있는 쪽이 동쪽이고, 그래서 뒤쪽은 6개만 두라는 거예요. 널판 6개. 남쪽과 북쪽은 20개를 배치하고 뒤쪽은 6개를 배치하라고 하니까 남북으로 긴 방향의 그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뒤쪽은 6개의 널판을 두되 모퉁이 쪽에는 각각 널판 2개, 각각 1개씩을 더 덧대라는 거예요. 모퉁이 쪽에는 1개씩을 더 덧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서쪽에는 널판을 몇 개 배치하라는 거예요. 6개 더하기 2개 하니까 8개를 배치하고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씩을 배치하라. 이게 하나님 널판을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성막을 위한 널판을 다 말씀하신 거죠. 총 성막 뒤쪽에는 8개,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 그러면 총 널판은 몇 개를 지금 준비하라는 말씀인가요? 48개, 48개의 널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연결을 하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방식이냐면 측면에 두 촉, 이 순 모양, 앞 모양을 만들어 사고 널판들을 결합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보면 돌출된 2개의 촉으로 서로 연결된 것이 잘 지탱이 될까요? 저게 위로 20개, 아래로 20개, 또 서쪽으로는 8개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렇게 조그만 돌기로 이어져서 저게 잘 지탱이 되고 서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 촉의 사용을 측면뿐만 아니라 아래 밑면에도 촉을 만들라고 말씀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여러분 19절에서는 우리가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스무 널판, 20개 널판이라는 거예요. 20개 널판이니까 남쪽에도 20개, 북쪽에도 20개, 남북면에 있는 널판의 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무 널판 아래에, 각각의 널판 아래에 뭘 두라는 거예요? 은받침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스무 널판에 은받침을 40개 두라고 했으니까 한 널판당 은받침을 몇 개씩 두라는 거예요? 2개씩 두라는 거죠.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널판의 밑면에도 두 촉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널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측면으로도 두 돌기, 촉이 나와 있고 밑에도 촉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런 형식이 된 거예요. 널판의 길게 아랫부분에도 두 촉을 내고 그 촉 각각에 하나씩 2개의 은받침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각각의 촉 아래 은받침 하나씩을 만들어서 널판을 세우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은받침은요, 널판 아래쪽에 붙어있는 요철 모양의 촉이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받침 형태예요. 그러니 이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20개의 널판을 위해 40개의 은받침을 준비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4.5m 이상의 길의 널판을 이 조그만 은받침이 밑에 끼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지지되고 세워질 수 있는 힘이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이 각각의 은받침의 무게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한 은받침의 은받침, 은으로 만들어진 받침이라는 뜻이겠죠. 이 은받침의 무게가 얼마냐면 1달란트라고 했어요. 1달란트. 1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34kg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리고 34kg짜리를 2개, 한 판넬을 위해, 널판을 위해 2개의 은받침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총 몇 킬로의 은받침이
이 널판 하나를 지지하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68kg, 68kg. 꽤 지지 역할을 할 만하죠. 그렇게 68kg의 은받침이 널판 하나를 밑에서 붙들고 있고 측면의 두 개의 측이 서로의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셈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것으로 지지가 될까요? 세워지기는 하겠지만 이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특히 가끔씩 있겠지만 모래폭풍이 지나가면 이 성막이 받침과 두 촉으로 연결된 이 연결이 견딜 수 있을까요? 다른 지지장치가 필요했겠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 띠였어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면 띠를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 띠.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띠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게 천이나 끈으로 널판을 이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 띠를 뭐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천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밧줄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띠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연상하게 되는 천이나 끈의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나무로,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긴 가로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띠를 가로대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 가로지르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가로다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띠라는 번역보다는 가름대 정도, 나무로 된 긴 가름대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가름대를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널판들을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름대, 긴 나무 막대가 어떻게 널판들, 20개의 널판, 총 48개의 널판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29절. 고리를 이용하는 거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역시 이 조각목으로 만든 띠 가름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를. 그리고 그 고리를 이 가름대로 끼면 더 단단하게 이 널판들과 널판들을 연결하여 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측면을 한번 보시죠. 측면에 보면 이 널판, 긴 형태의 널판 되어 있는 게 고리들이 촘촘히 박혀 있죠. 그래서 그 고리들을 가름대로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 이 띠를 우리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을 금고리를 만들고, 26절, 27절,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몇 개를 대라는 거예요? 5개. 이쪽 널판을 위하여, 그러니까 남쪽이겠죠. 다음 27절. 성막 저쪽을 위하여 5개. 이건 북쪽이겠죠.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즉, 다시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럼 그림에 보면 이 가름대를 각각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각각 이 가름대가 몇 개씩 들어가라는 거예요? 5개씩 들어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림에 보면 몇 개씩 있어요? 4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사실 널판과 널판 사이에 두 촉이 있으면 그 두 촉 사이에 널판과 널판을 꿰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이 중간 띠, 즉 중간 가름대를 통과시켜서 지지하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형태인 거죠. 중간에 가름대가 이렇게 2개의 널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들을 4개를 달았기 때문에 저 고리들을 연결하면 4개의 가름대가, 즉 중간 가름대 하나 통과하고 겉에서 4개의 가름대가 통과하면서 이 널판과 널판 사이를 착 붙여서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요, 밑에서 68kg의 은받침이 붙들고 있고 서로 그 두 널판이 촉으로 연결하고 있고 총 5개의 가름대가 촘촘하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쳐도 튼튼하게 성막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이죠. 널판의 모양새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널판의 구성을 저렇게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구성을 해본 거예요. 널판 하나의 길이가 또 폭이 저런 형태가 되어 있고, 겉면에는 4개의 금고리를 달았고, 그리고 중간띠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놨으며, 저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각의 널판 한쪽 측면에는 촉, 2개의 촉이 손 모양으로 나와 있게 되는 형태죠. 그리고 밑에는 저렇게 은받침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이 성막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성막 모습 보여주실래요? 성막에 있는 모습이 저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4개의 가름대가 통과를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중간대의 가름대가 하나 더 통과를 하고 있고, 각각의 널판과 널판 사이를 2개의 촉이 연결하고 꿰 맞춘 듯 붙여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은받침이 68kg짜리의 은받침이 각각의 널판 하나하나를 다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성막을 이루는 중심뼈대와 같은 널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의 구조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널판들이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널판들이 상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상징되는 촉 2개, 이것이 널판과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의 이름이 야도트, 야드, 즉 손의 복수형인 거예요. 손이에요, 손. 그뿐이 아니었어요. 5개의 가름대가 각각의 널판들을 꿰어서 이어줍니다. 겉으로는 4개의 가름대가 통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 중심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가름대가 널판과 널판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각각의 널판들이 2개의 은받침, 68kg이나 하는 2개의 은받침이 각각의 널판들을 밑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도 붙잡아주고 있는 형태, 그것이요,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전이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68kg의 은받침이 밑에서 붙들어주고 있고요, 5개의 가름대가 우리를 통과하여 묶어주고 있어요. 그 사이사이 각각의 널판들이 또 손을 내밀어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를 4겹의 휘장과 덮개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덮어서 보호해 주고 계신 거죠. 부디 이곳에서, 이곳 장수교회에서 그 하늘의 보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수교회 교인이 된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장수교회의 일원이 된 이상,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 성막의 널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밑에서 은받침이 붙잡아주고요, 5개의 가름대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주는 성도의 손들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지고 지치고 외로워지면 지금도 우리를 5겹으로 붙들고 있는 띠를 생각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4겹으로 덮어서 보호해주고 있는 휘장과 덮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하나하나를 68kg의 은받침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은받침
이 두 개가 68kg이라는 사실을 듣고 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68kg. 저는 잘 안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은 날씬하셔서 떠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 68kg면 뭐가 떠오르나요? 보통 평균 성인의 몸무게 아닌가요? 꼭 사람의 몸무게 같지 않습니까? 68kg. 성경에서 이 임받침은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밑에서 꼭 붙잡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68kg 은받침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사막의 바람과 모래폭풍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지하도록 꼭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겹의 휘장과 네 겹의 덮개로, 두 겹의 덮개로, 네 겹의 휘장과 덮개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네 겹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5개의 가름대가 꽁꽁 묶어서 지지해 주고, 그리고 우리 각자 두 손을 내밀어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이고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와 보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 보호 이곳 장수교회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 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 오늘 널판과 같은, 성막의 널판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 우리 환우 띄워주시겠어요? 환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으로, 또 암투병으로, 또 수술로,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저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병상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나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